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로 갑시다. 사마리아로 갑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최소 2년, 3년 이상, 3년, 4년 이상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10년, 20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는 말씀 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느냐라고 제가 빗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비춰지니까 보여지니까 말이죠.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들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그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립된 인생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6시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갔어요. 제6시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12시예요. 그들은요, 어떻게 시간을 재냐면 해 뜨는 시간, 아침 6시를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따져요. 그때부터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9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낮에,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 사막 같은 그곳에 12시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에 몰래 나온 거예요. 물을 기르려고. 그런데 마침 그 우물가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뭐하러 갔어요? 끼니 찾으려고, 먹을 거 준비하려고 나갔어요.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혼자 이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사람을 피해서 뜨거운 햇빛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지금 여기서 보면요, 고립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고립됐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고립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네 풍경이라는 거죠. 이웃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아파트 문화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옆에 분이 아침에 나가고 이럴 때 얼굴은 보는데 저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범은 알아보려요.
이웃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누구인지, 옆집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그립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이 피플스라고 하는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 우스갯소리인데요. 현대인들을 갖다 꼬집는 말이에요. 미국의 프로축구는 미식축구죠. 프로 미식축구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아주 자기 팀이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매일 인터뷰하고 자기 기사가 신문에 나오고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팀이. 그러더니 꼴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집에 많이 찾아오고 매일 파티를 열었던 사람들도 이제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 옆에는 보니까 반려견 한 마리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내조차도 외면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나 좀 누구 좀 만나러 갈 테니까 내일 올 거예요. 그리고 남편 하나 집에다 덩그러니 놔두고 나가버려요. 그때 남편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친구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자 이 부인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그 여인이 들어왔는데 한 손에는 개 한 마리가 더 들려 있었어요. 그 반려견이 2마리가 된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그런 상황들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명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보면 어느 날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저한테 전화 3분만 걸어주시면 제가 3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신문에 있으면서 자기 집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로 전화만 걸어가지고 3분 이상만 대화해주면 5달러를 주겠답니다. 그게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아파트와 같은 곳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질병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모습. 고독이라는 거죠. 외로움.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내는 사람은요, 그래도 자신이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예 문제는 누군가에게 전화해달라고 할 의욕조차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만납시다. 나오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스스로 고립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공황장애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이런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상처난 인생의 소유자였던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다 상처 하나쯤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이게 상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문제는 그 상처를 갖다가 치료해야 되는데 끌어안고 산다는 겁니다. 치료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그걸 끌어안고 살면서 그냥 나는 이러려니 나는 그래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뭐든지 의롭고 남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웃에게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높은 정의감을 딱 강요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자기는 더 뛰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2층에서 뛰지? 자기는 더 시끄럽게 하면서도 남들이 더 시끄럽다고 하고. 어제 오늘이군요. 오늘 아까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펠토필이 하나 있다. 아기가 비행기에서 울어.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어떤 아저씨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이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편하게 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누구 편 들어줘요? 그 아기 편 들어주죠. 더 시끄럽게 하는데, 더 시끄럽게. 누가 그 비행기에서 내렸을까요? 그 아기가 내린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내리더라. 경찰들이 와서 그 아저씨를 데리고 내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의식적으로 이웃을 아주 몰상식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웃이 순수하게 던진 말 한마디조차도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서 의문보를 딱 찍어요. 왜 저 사람이 이런 말 하지? 뭘 바라나? 날 우습게 보나? 괜히 씩씩거리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양동이 들고 왔으니까 거기다 물 좀 잠깐 담아서 나 한 모금만 마시게 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비 꼬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반문을 하죠.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뭘 바라나? 날 우습게 보나?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땅에는, 즉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마리아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 땅을 막 차지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하고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리면서 신앙도 섞이고 또 인종도 섞여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잖아요. 회복이 돼서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은 그 외국에 잡혀가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와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살겠다고 하면서 그들하고 혼합되어 버리고 종교도 혼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는 이유가 뭐요? 나를 종식하는 거요? 나를 개 돼지로 넣다 당신도 생각하는 거요? 뭐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숨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빵을 갖다 얻어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코셔라고 해가지고 부정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을 따로 먹으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주는 빵도 못 먹는데 사마리아인이 물을 주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시지 않죠, 사람들이. 근데 당신들 달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 나 시험하는 거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여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사람을 한마디 하고 물 달라는 것뿐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시험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시험해 드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언 한마디 했다가 괜히 그것이 상처가 됐다고 해가지고 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교회 안에서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의 말들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되는데 받을 만한 용기도 없고 상처투성이어서 내 상처를 건드린 것만 갖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 영어가 뭐가 있냐면 Leave me alone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버려둬.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 말을 가장 많이 쓴대요, 미국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건드리면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좀 제발 좀 내버려두세요.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두세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라든지 이웃 중에서라든지 친구 중에서라든지. 그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나 좀 내버려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말을 그렇게 듣지 말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는 반대로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여기서 끄집어내줘. 나 좀 구원해줘. 이런 말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면 목마른 인생을 살아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계속 봅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 달라는 거요? 그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10절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또 반문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생수는 뭐야?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히려 목마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육신에 보고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해요. 사마리아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저 유대 땅, 그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목마른 건 난데 이 육신에 보고 내가 마른지 모르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네가 있구나. 그 이야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거야.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그걸 또 계속 바꿔요. 지금에 있는 남편도 아니랍니다. 또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애인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교회도 옮기고 종교도 바꾸고 살고 있는 지역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그래도 뭐예요?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항상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으로 얼룩져 있어요. 끝없이 타는 목마름이에요. 다른 걸 또 먹어도 또 목 많아요. 다른 걸 또 취해도 또 목이 많아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가끔 이분이 TV에 나오면 저분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던 내 친구야, 중도고등학교 동기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던 시인이 한 명 있어요.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분이 그 쓴 시 중에 보면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 이름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군부독재 시절에 이제 이런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이 가득했던 시대죠. 그 시대가.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지금은 이제 뭐 한참 지나서 뭐 해리나 이쯤 되는 20대, 30대 잘 알지도 못할 수 있는데 그 신데렐라 바로 지금 넘겨봐 주시면 누구예요? 다이애나이죠. 이미 그 남편은 드디어 왕이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서거해서 왕이 됐는데 이때 이제 황태자 시절에 그의 부인은 지금의 여인 카밀라가 아니라 다이애나 이 여인이었죠. 이 여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심리학자들은 정말로 목마른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애나는 영국의 이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가 6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고 자신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서 나섰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목마름이 시작됐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아주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었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목말라 있었는데 그러다가 황태자하고 결혼했어요. 이제 왕비가 될 수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찰스가 이 황태자가 카밀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연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왕비가 됐지만 카밀라가 오히려.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또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남편한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머리를 손질하는데 하루에 700만 원씩 썼고 자기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을 위해서 약 10억을 썼대요. 매년.
매년 그의 옷값이 10억 정도를 선대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서 5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고 거시기에 시달렸고, 그리고 결국은 사고로, 정확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영락없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상처나는 인생, 고달픈 인생, 고독한 인생, 목마른 인생. 자, 우리는 이 다이아나비 이 여인을 비극적인 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아나비는 그렇게 마지막에 새드무비로 끝났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여인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우물가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우선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과 고립됐던 인생이요,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젠 더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셔버렸어요. 누구예요? 메시아를 만났던 때가 지금.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그 유머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시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화가 많은 여인이 환해졌다는 얘기죠. 따지기 좋아하는 여자가 따뜻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착각하는 여자가 착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들 애먹이던 여자가 남들 애태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빚이 많던 여인이 빛을 발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사마리아 여인.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고립된 인생이, 상처 많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돌아가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를 전하니,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음을 그분이, 그 사마리아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엉뚱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을 또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 불러와야 되나?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있어요 지금. 근데 또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9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들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미리 만나거나 미리 뒷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들어 보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시겠어요? 예수님과의 이 우물가에서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만나. 제가 항상 노사연 씨 만나면 복음 선언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사마리아를 가려고 합니까?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신앙도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낸다고 욕먹어요. 그리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좀 돌아갑시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 답답하게도 말해요. 머리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무조건 사마리아 갈 거야. 그래 앞장서서 간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바로 이 여인 한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면 얼마든지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되는 건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만 하면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이 여인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의 병이 어떤 병명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핑계를,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대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왜 그 전날 제천에 가가지고 청지기 모임 가서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제부터 아팠는데 어제 제가 제천까지 갔다 왔는데 2시간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운전을 못하겠더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청지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 왜 중요해? 물론 솔직한 건 좋은데 핑계 대는 거야 핑계. 제가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당뇨약 타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을 재잖아요. 근데 당이 생각보다 높이 나와. 꼭 높이 나오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잴 때보다 가서 재면 꼭 15에서 20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는 거야. 어제 저녁에 잘 때 뭐 어쩌고저쩌고 깜빡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운동 안 해놓고 한 달 내내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다가 그 전날 한 끼 저녁 늦게 안 먹은 거 하나 가지고 가서 재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솔직해져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한 인생들. 예수님 앞에 여인은 어땠다고요? 솔직했다고요. 나 무척 외롭다고요. 많이 아팠다고요. 목말랐다고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난 남편 없다니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간절하게 나 외롭다고 이야기하시고 나 아프다고 이야기하시고 나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요.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또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는 멀지 않은데 사명 가지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남들 도움만 받으며 살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위해서만 맨날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대낮에 나가가지고 물동이를 몰래 묻어오던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고성방가를 지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외치는 거야. 와서 봐라. 저희가 한 7년, 6년, 7년 정도 우리가 예수 초청잔치를 했었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크리스마스 때 초청잔치를 했었는데 한 6, 7년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뭐 이렇게 소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성도님들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저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실망 아닌 실망을 해서 관뒀어요. 멈췄죠. 올해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고 한숨 쉬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주제가 뭐였어요? 부르고 부르리라. 부르고 붙들리라. 부르고 붙들리라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노니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르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모든 자기의 변명을 갖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해결했어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두렵지도 않고 고달파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앞에 찬송했잖아요. 행복하다고, 감사하다.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한 분만. 할렐루야.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우리의 삶, 21세기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다 항상 부르고 붙드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